감사합니다. 환절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10대 어린 소년이 이겼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요나단이 반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관계가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처럼 그렇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의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그 죽음을 애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사랑보다 더할 정도로 기이했다. 어떤 사람은 둘이 동성애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겠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였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요나단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그런 사랑입니다. 자기 왕권도 주었고 그 다윗이 왕에 올라가면서 결국 요나단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정하심이 맞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기 때문이죠. 죽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단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다 받아들입니다. 요나단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 달 전에 지나가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관계처럼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 함께 할 수 없는 관계, 그 두 사람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 자신들의 우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에서 자기 생명은 자기 몸입니다. 내 몸처럼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가 되다 사랑하다는 그 표현은 신하가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쓰는 그런 관용구입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언약을 맺는데 어느 정도의 사랑이었냐면 그 자기 몸처럼 사랑했고 심지어 그 신하가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여서 내 모든 것을 드린다 하듯이 그렇게 사랑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단어 언약이 나왔죠. 이것은 그 삼국시대 도원결의 정도의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입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이 사랑의 언약을 깨는 순간 그 깨는 사람은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이 사랑을 맹세했다는 겁니다. 절대 구속적인 그런 약속을 한 것이죠. 정황상 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랑인지 알 수 없지만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후에 20장 42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갔을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20장 4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너의 적을 영원히 진멸하기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적은 곧 내 적이라는 겁니다. 너를 해하는 사람은 곧 나를 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적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백을 했던 20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따르면 사울 왕은 요나단의 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 할지라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둘 사이에 맺어졌던 그런 언약이었고 놀랍게도 요나단은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킵니다.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었죠. 질문이 지금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다음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죠. 그런데 어떻게 너의 적은 나의 적이다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10대 아이에게 이런 충성의 맹세를 하면서 약속을 맺을 수 있을까? 실제 약속의 수혜자는 다윗이고 요나단은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지금 요나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대략 20대 후반, 그러니까 다윗하고 한 10살 정도 차이 난다고 봅니다. 그럼 20살 중반이면은 세상 이치 다 압니다. 알 것 다 아는 나이입니다. 아무리 젊고 혈기가 왕성하여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면서 야, 마음에 감동해서 뭐 한 번 정도 그렇게 감동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을 맹세했고 그 충성을 지킵니다. 특히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 칼, 활, 띠도 다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다 줬다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뭐 여러분 남자분들 성도님들 뭐 군대에 있다가 후임 오면은 전투복 물려주듯이, 혹은 친한 친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옷을 나눠주듯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그 당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지만 함부로 왕의 옷도 못 만지는 것이 그 왕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옷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것 두고 다윗이 굉장히 마음을 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단지 왕의 옷을 해했다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 남의 옷을 잘랐다는 것은 살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 관념에서는. 다윗이 마음 아파했던 것은 내가 살인을 저질렀구나, 그 마음에서 마음을 아파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자기 옷을 다 줬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권력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그 왕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의 상징인 옷과 모든 무기들을 이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왕인데 그것을 다윗에게 줬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 일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영화에서 이것은 라스베가스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야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상상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뭐냐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왕권을 포기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요나단은 그럴 수 있었을까? 더 문제는 아직 요나단이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근데 몰랐는데 어떻게 이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을 다 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든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분명히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그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더 나은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옷을 다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나는 왕이 되지 못하니 이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런데 기왕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한다면 나는 다윗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당신이야말로 다음 왕이 되었으면 좋겠고 왕의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20장에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마 요나단은 다행이다 싶었을 겁니다. 그래, 다윗이 다음 왕이 된다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런 다윗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에게 왕권이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평화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정권 이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관념으로는 숙청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숙청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도 알고 아버지도 아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다윗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헤세드의 은혜를 부탁한다. 자비를 부탁합니다. 너가 왕이 되면 1순위로 숙청 대상이 나와 내 자식이 될 것인데 살려달라고. 너는 그러지 않겠지만 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요나단의 후손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할 것인데, 그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때 헤세드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울 왕이 이 요나단에게 호통쳤던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0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사울의 말이 맞습니다. 다윗이 죽어야 사울과 요나단의 가문은 살아남습니다. 다윗은 죽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9장에서 이 요나단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4번이나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데 요나단이 다 그때마다 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 멍청한 놈, 다윗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죽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요나단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당시 문화적으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자신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그 말.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다윗, 오늘 5절에도 보았지만 다윗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다윗의 승승장구를 보고 또 결국 그가 왕이 된다고 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질투심이 안 느꼈을까?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면서 단 한 번도 저 자리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요나단은 그 흔한 질투심도 없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우리 집 아이가 이제 5학년인데 올 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학 오기 전 이전 학교입니다. 그 저학년 때와 고학년 때의 그 달라진 점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저학년은 1, 2, 3학년, 고학년은 3, 4, 4, 5, 6학년이니까 3학년 때, 저학년 때까지는 발표를 하면 아이들이 박수를 쳐준대요. 잘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5학년, 고학년에 올라와 보니까 애들이 박수를 안 쳐준대요. 발표를 해도.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같아? 라고 물었더니 질투가 나니까 그렇겠지? 나도 발표를 잘하고 싶은데 나보다 잘하니까 질투가 나서 그렇겠지?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물었냐면 너는 질투 안 해? 라고 물었습니다. 좀 고민하더니 나도 질투감을 느껴는 봤지만 그런데 질투해 본 적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질투도 문제지만 이 교만도 참 문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이 학교에.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말을 하기를, 야, 여기 애들은 박수도 잘 쳐줘. 고학년인데 대연동 애들이 좀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10살 아이들도 이제 그 나이가 넘어가게 되면 나의 잘못함,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질투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감정이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요나단은 참 대단해 보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요나단을 보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왜 요나단에게 이런 큰 포기를 또 감당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도 들게 됩니다. 어떻게 또 이런 질투의 마음도 한 번도 느껴지지 않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나단 바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이 질투의 문제가 우리 기저에 항상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질투의 마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차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받지 못했을 때,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느낄 때, 그럴 때 우리는 차별의 감정과 또 질투의 감정과 부당하다 생각하기도 하고요. 남들과 비교될 때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제일 좋은 예로 달란트 비유인 것 같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한 사람은 1개, 한 사람은 5개 이렇게 받아버렸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이 벌써 상해버립니다. 아니, 주려면 똑같이 주지. 나 같아도 1달란트 받았다면은 이게 기분 나빠서라도 주인을 위해서 일 안 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 달란트 비유에서 누가 하나 받고 5개 줬고 그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차별이 있다 생각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가 참 불편하다는 것이죠. 요나단의 이야기를 다시 넘어와서 하나님은 왜 요나단에게 이런 운명을 주셨을까? 좀 더 그 현실적인 질문으로, 다윗에게는 이런 형통함을 주면서 왜 요나단에게는 이런 고통과 고난의 삶을 주셨을까 하는 질문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요나단이 왜 그랬을까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이, 사탄은 거듭난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거듭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지 못하게 사탄은 항상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사용하는 결정적인 무기가 무엇이냐면 비교의식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각기 다른 달란트로, 각기 다른 사명을 가지고 각기 다른 가정에서,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면 되는데, 그곳에서, 하지만 어느 순간 옆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일 때 우리는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우리 삶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고르고 골라주셨는데 거기에서 의심이 생겨버리니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우리 삶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비교의식과 질투의 마음에서 자유하십니까? 저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질투감이 있다고 했지만 특히 목사가 되고 나서는 저는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있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하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비교의식이 들 때마다 이 질투감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 정말 설교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설교 잘해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안에 부흥을 보고 싶은 것이 제 열망입니다. 그런데 설교 죽 쓸 때마다 얼마나 한숨이 나오든지, 제가 어떻게 설교 직전에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잘 모르시죠? 목양실에서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시죠? 이전에는 같이 사무실을 청년 사역자들과 썼기 때문에 설교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사역자들이 알아요. 목사님이 곧 설교 올라가시는구나. 이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자기만의 어떤 루틴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징크스도 있고, 제가 미신처럼 징크스를 가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의 루틴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데 그 마음이 제 욕심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정말 헷갈립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잘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목사로서 밥값하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인지 저도 헷갈릴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넘어지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기도 제목보다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질투와 비교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제가 제일 넘기 힘든 마음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힘든 이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럽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때 한 청년과 잠깐 만난 미팅이 있었어요. 그 미팅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제 마음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불쑥 그 지체에게 설교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른 질문이 아니라
지체는 비교의식이나 질투감에 어떻냐고, 그 마음이 자주 드냐고, 잘 넘어지냐고 물었습니다. 멋쩍게 한참 웃더라고요. 저희가 뭐를 대답했냐면, 목사님, 솔직히 저는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질투나 비교의식이 많진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속으로 좋겠다 했지만 설교 망했다. 나만 그런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처럼 교만하구나. 혹시 나는 비교의식이나 질투감에서 자유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사단이 육신을 가진 인간 되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 사람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것, 더 힘이 강해지는 것. 남보다 비교하는 것이 그만큼 육신을 가진 우리가 넘기 힘든 마음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은 이 마음을 이겼을까? 살아있는 자신과 비교되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다윗을 앞에 두고 어떻게 질투감도 느끼지 않고, 그 사울 왕 아버지는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나단은 왜 달랐을까?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그 토기장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한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시려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토기장이에게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어느 때에 내 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토기장이를 찾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곰곰이 쳐다봅니다. 유심히 봤을 겁니다. 토기장이라 함은 적어도 이 토기장이는 개인 가마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나이도 지긋했을 것이고 경험도 많은, 소위 말해서 장인이었을 겁니다. 그 장인이 발로 물레를 열심히 돌려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릇을 만드는 것을 그 예레미야는 계속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장인, 이름을 걸고 그릇을 만드는 그 사람. 시편 23편에 보면 그 목동, 양치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목동은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도 장인 정신이 있어서 혹시 내가 실수하여서, 내가 게을러서 그래서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을 때, 양이 해를 당했을 때 내 이름에 먹칠한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목동도 자기 이름을 걸고 양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장인 정신입니다. 제가 충북에 있는 그 심천 지역으로 2년 연속 국내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하는 그 전량 수출이 되는 아주 특별한 포도를 만드는 농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름도 잊어먹을 정도로 저는 처음 들어본 포도였는데 제가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포도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여기에 계신 그 농부들은 정말 프라이드가 강해서 친구들도 함부로 그 친구의 농장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 친구를 만나려고 하면 농장에 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올 때까지. 그 사람만의 각각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침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장인 정신입니다. 오늘 토기장이도 마찬가지죠. 장인 정신으로 하나하나 그릇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걸고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장면을 예레미야가 보게 됩니다. 물레를 돌리고 있는데 그릇이 터져버린 겁니다. 망쳐진 것이죠.
유심히 이 장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았더니 그 터진 그릇을 다시 진흙으로 만들더니 다시 그릇으로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 터져버린 그릇을, 이 진흙을 장인이 버리지 않고 다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게 진흙 같은 백성인데 내가 반드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겠다. 이 내용을 토기장이의 그 상황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그림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이야기에 앞서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흙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린 진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인 정신,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 인생을 만들고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는 것, 하나님 손에 들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버려질 흙이었습니다. 무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들리는 순간 의미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릇으로 바뀔 운명으로 그렇게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교회 사역을 계속하면서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분명히 찬양대석에서 제가 C급 받는데 여기 계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분신술을 쓰셨나? 제 눈에는 생김새가 아직까지 다 비슷비슷하여서 여기서 인사드렸는데 저기도 계시고 이분이 그분인가? 분신술이 막 보입니다. 아직까지 제 눈에도 여러분이 잘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흙과 같은, 그리고 진흙에서 그릇으로 변한 그 그릇들이 장인을 향하여서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릇을 만들어낸 장인에게 모욕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것은 실패입니다.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장인끼리는 평가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히 진흙이 장인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불평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이런 삶으로, 왜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주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권리를 주장하죠. 그 권리 주장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고했죠. 그런데 오후 5시쯤 와가지고 1시간만 일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별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먼저 온 사람이 더 대우를 받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약속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약속된 금액대로 먼저 온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늦게 온 사람에게는 적게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주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주인에게 대드는 것이죠. 왜? 나는 먼저 와서 일을 했는데 저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말을 하기를 너는 정당한 대가를 다 받았고 마지막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나는 선을 베풀어서 모든 대우를 똑같이 해주었는데 그건 내 권리 아니냐고, 네가 어떻게 감히 그것을 따질 수 있느냐고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종은 주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권하는 것이 이 종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너무나 많이 망각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나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전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니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십니까? 라고 반응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바울이 우리를 향한 도전인데, 어떻게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질투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형편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불평등하다 생각했고 내가 덜 받았다 생각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결핍을 느끼면서 평생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야,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요단단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 27절인데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단돈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참새 한 마리도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어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 참새가 왜 동전 하나에 두 마리가 팔리는지 아십니까? 동전 하나 거리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것이 참새입니다. 그래서 동전 하나에 두 개가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새도 하나님이 귀하다 말씀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손으로 빚은 너희 일까 보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머리카락도 다 세셨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왕권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이것을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았고, 비록 내가 왕권에 쫓겨나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도 귀하고 다윗도 귀하고 이것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이 땅의 왕권 따위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버린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의 시선을 통하여서 비교의식과 절망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혹시나 든다면 하박국 2장 20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2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실패가 없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세상의 눈초리 때문에 비교의식과 좌절과 그리고 질투감에 있으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위로하는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괜찮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인생도 실패할 수 없다고. 그게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라고. 제가 설교를 쭉 쓰면 저는 보통 수요일까지 힘듭니다. 한숨이 나오고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이 나의 어떤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내 욕심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귀하다고. 지난주 수요 설교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 봤을 때 망쳤어요. 슬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가려고 하는 걸 붙잡았습니다. 같이 가자고. 혼자 가기도 너무 슬프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같이 올라가면서 제가 어렵게 물었습니다. 말은 됐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말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은 됐어?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말은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괜찮았어? 물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응, 괜찮았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빈말이라도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단도 그랬을 것 같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내 인생이 괜찮은 거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너는 이미 내 손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니 다른 사람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인정받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용기 얻고 힘 얻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평안하고 힘 있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제 300장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맨 마지막 후렴구인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고백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말이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확신한 것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할 고백이 그 은혜가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미 풍성한 은혜가 임한 그것이 내 인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